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속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오늘 물리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라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시작합니다. 23장, 24장 이제 2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22장까지 모든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바로 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난데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 좀 나올 건데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를 부르냐 하면요. 장로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두령들을 부르고, 또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장의 마지막 설교와 다르게 23장에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당부하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사역자들, 또 마음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총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23장은요. 그 중에 1절, 2절은 나이 들어서 누구누구를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3절부터 15절까지 한 5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 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3장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때 어디까지냐면 모든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그 다시 말하면 이제 가장 중심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을 준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표가 다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요때 시기가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다 땅을 분배하고 갈렙이 안악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그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보다 한 5살 정도 많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가 90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주님께로 갔던 나이가 110세입니다. 이제 그 나이가 가까이 왔다면 뭐 한 109세, 뭐 110세쯤 이제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이때 나이를 생각한다면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략 그때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을 부릅니다. 첫 번째가 장로들을 불렀고요. 두 번째가 수령들을 불렀고요. 세 번째가 재판장들을 불렀고, 네 번째가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을 불렀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로라는 단어는요, 자켄이라는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장자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런 연장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령이라는 단어는요, 로시인데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폭넓게 가르치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어떤 그 지파나
어떤 그런 천부장쯤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들입니다. 재판장은 샤파트라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민사적인 거든지 가정적인 거든지 종교적인 것들 모든 영역에 소송을 담당하고 판결을 담당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단어는요, 쇼테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부터 16절까지는 5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를 회고하고요. 남은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목전에서 쫓아내실 것을 확신한다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의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비 뽑아가지고 다 기업이 되게 했으니까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또 그들을 다 떠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지파들은 남아있었고 남겨두었고 그게 나중에는 또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진행되어지는 거지만 현장에서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같이 합쳐져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축복을 누릴 만한 귀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요,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끝날 부분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이야기했죠. 근데 새벽 기도는 지금 뭡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로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 속에 빠지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줘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요한 축복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도요, 구원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구원을 주신 참 이유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도 속지 않고 현실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히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오직 재창조, 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일성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당연히 이루어질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